오늘 제목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로 가정의 해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죠. 이혼과 갈등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더 이상 안전한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퀘스천 마크가 들기까지도 합니다. 세속화된 가치나 개인주의 성향, 또 성윤리가 무너지는 것들은 가정의 해체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죠. 우리가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마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댈수록 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저것 많은 정책들을 내놓지만 그리 쉽지 않아 보여요. 성경은 가정을 단순히 혈연 내지는 감정의 공동체로만 보지 않아요. 가정을 성경은 언약의 공동체로 규정을 합니다. 아담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가정을 맡기시죠. 하와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과 셋. 그 자녀들을 맡기며 믿음의 언약을 자녀들이 지켜가기를 하나님은 명하시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초반을 보시면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라. 자식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신앙의 전수의 터전이 가정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성경 속의 하나님은요, 신앙의 전수란 것은 단지 개인이 어쩌다가 길에 가서 전도받아서가 아니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전해지기를 원하는 통로로 삼고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존 칼빈은 가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최초의 학교, 교회와 같다라고 했어요. 학교와 교회가 가정인데 그 역할을 하는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요, 모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배우고 경험하는 학교가 돼야 돼요. 학교. 자, 요게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제인데요. 여호수아는 회중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에서 장소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고별 설교를 하는 장소는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는요, 우리 집은요,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라고 하는 고백과 선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었을 텐데, 사람들 앞에 그걸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선언과 선포와 고백을 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우상 숭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는 개인이 우상 숭배를 했을지는 몰라도요. 외부와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환경적인 조건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지내다가 다음 날엔 또 다른 곳으로 장막을 치고 또 장막을 치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과 깊이 있는 연결이 되기 어렵죠. 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가서 보니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더불어 사는 거는 괜찮지만 더불어 살다 보니 서로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내부에는요, 여러 신들이 있어요. 잘 아는 그 구약의 제일 유명한 우상이 누굽니까? 바알 아닙니까? 바알. 바알은 기본적으로 농사의 신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우상한테 잘 좀 보이면 그러면 그 우상이 그 바알이 우리 집에 농사 잘 지어주게 할 거야. 이런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 그러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현실주의적인 신앙이에요. 현실. 내 이득을 바로 줄 수 있는. 아세라. 이 우상도 많았는데요. 아세라는 바알의 여성 동반자 신입니다. 다산의 여신이에요.
과거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낳으면 10명이 다 일꾼이니까요. 농경사회니까요. 몰렉,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신이었죠. 인신제사를 드렸던 신이었는데요. 또 다곤, 블레셋이 주로 섬기긴 했지만 가나안 문화 전반에 영향을 줬던 신들이에요. 바알, 아세라, 그다음에 몰렉, 다곤 이런 신들이 가나안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깊이 침투한 시대가 여호수아 오늘 24장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우상을 믿었어도 개별적으로 믿거나 이런 형식이었지만 이제는 정착하며 정착했던 과거 가나안 백성들하고 유대 관계를 맺으며 우상이 많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요.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니까 이미 과거의 애굽에서의 신들, 들어와서의 신들을 신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뭐 우상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가 24장 오늘 말씀을 선언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시대. 23장 12절 13절을 봐도요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해서 그들과 혼인하고 왕래하다 보면 우상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채찍이 될 거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거니 빨리 치워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사기 2장, 그러니까 10년, 100년, 200년 흘러간 시대죠. 몇백 년이 흐르고 난 뒤에도 사사기 시대, 사사기 2장 11, 12절을 보면 바알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우상 숭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던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여호수아가 지금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숭배에 매력이 있었어요. 첫째는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해주는 현실적인 신이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전쟁의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이제는 바알은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 그래서 농경사회 가운데 물질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매력이 있었단 말이죠. 또 두 번째, 사회적인 문화와 또 그들과의 동화의 필요성이 있었어요. 내가 만약 가나안 사람들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무역을 할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들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블레셋의 다곤신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의 신전에는요. 때마다 성행위가 벌어졌어요. 성행위 자체를 그들은 우상 숭배의 영적인 예배로 이야기하며 가르쳤어요. 그게 교리였어요. 그랬더니 그들과 함께 그 신전에 찾아가니 성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게 되죠.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유혹.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인데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가 순종의 대상이죠.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우상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기계적인 종교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신을 내가 조종할 수 있어. 통제 가능한 신을 원했다는 거죠. 주고 받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이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유,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우상의 눈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적인 우상 숭배의 매력은요, 우리 시대에도 위험한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하고, 사람들하고 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돈 뭐 할 수 있게 하고, 또 성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줄 수도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본주의 시대에도 유효해요.
우리도 그 유혹 속에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가 고백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을 좀 보면서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24장 15절 전문을 보여주시면 만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오늘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시간적으로 제한한 거죠. 오늘 안에 결정하세요. 이런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결심이 느슨하게 아무 때나 아니면 교회 올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순간순간, 오늘 이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일부러 여호수아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택하십시오. 오늘. 여호수아는 단순히 이 신앙 고백, 개인의 고백이 아닌 가정 단위의 결단을 했는데 그 말씀이 뒤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나와 내 집. 내 집이라는 말을 넣었다는 사실이에요. 내 집.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가정 단위의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신앙이요.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신앙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가정신앙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가정신앙의 교육의 명령을 신명기 6장 7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 굉장히 중요한,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걸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 부모님과 같이 자녀와 같이 앉아 계신 분들, 가족 단위로 계신 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신명기를 통해 이럴 뿐이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기 12장 찾지는 않지만 유월절을 진행하잖아요. 유월절 중에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만약 이 의식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그때 부모는 구원의 역사, 애굽에서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걸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시편도 동일합니다. 시편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78편 5절, 6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5절에도 자손, 조상 나오죠? 6절에도 후대, 자손, 8절에도 조상. 여러분 뭐 세대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짧은 시편의 말씀에서도 자손과 후대와 조상과 세대라는 말을 반복해서 언급을 하면서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아까 존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최초의 학교가 가정입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그리고 아까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 많은 유명했던 인물들 신앙의 선배들은 자녀 신앙 교육, 가정 신앙 교육을 실제로 실행합니다. 아브람도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로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언약 맺는 과정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 18장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명한 거예요. 아브람, 너는 조상이 될 거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너는 아버지가 될 것이고 할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그렇게 조상이 될 텐데 너는 반드시 너의 자녀들과 너의 가정 내에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시면 보세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다라고 가르치죠. 이 부모 요게벳은요. 모세 그건 알죠. 모세 시대 그 히브리 사람 다 죽인 거예요. 죽였는데 죽이지 않고 남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사람을 자녀를 죽일 수 없으며 믿음 가운데 자녀를 키우죠. 그렇게 요게벳의 믿음에 따라 모세를 숨기고 믿음으로 키워서 그리고 결국 모세가 위대한 자녀로 자라죠.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건 이와 같은 믿음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과 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위대한 인물 뒤에 누가 있었다?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믿음으로 그 자녀를 키웠던 부모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 신약으로 넘어오면 믿음 좋은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죠. 꼽는다면 누구 꼽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디모데 꼽겠죠.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너의 그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다시 말하면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목회자와 선교사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그의 누구 때문이다? 부모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가정교육이죠. 가정교육에 신앙교육을 가장 우선시 두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실천점입니다. 이건 짧게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실천점인데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보세요. 첫째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신앙 전수를 할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 번째는 온전하게 섬기는. 세 번째는 진실함으로 섬기는. 이 세 가지의 실천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면 좋겠는데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의미인데요. 우상들과 섞여 있는 영적 혼합주의 안에서 하나님을 여러 우상 중에 원오브된 하나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로. 경외한다라는 말은 그분만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 된 여러분들, 가족 된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건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주의 깊게 보는 거죠. 주의 깊게 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주의 깊게 보며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 자, 두 번째는요. 뭐였습니까? 온전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온전함. 온전하다라는 말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성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옛날 성경은 되어 있었는데 성실하다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신앙 교육을 하되 성실함으로 꾸준하게 온전하게 실천과 언어로 교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란 옛날 성경 번역을 따르면 성실한 신앙과 유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한 신앙이라는 건 한결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감정 기복에 따라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어떤 때는 감정이 막 상해요. 그래서 에이, 내 교회 안 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한결같지가 않은 거죠. 감정 기복에 따라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힘들다는 이유로,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지금 다 말씀드린 거는 다 인간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내 감정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바빠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지 않죠. 하나님 때문에 대부분 그건 다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함으로 한결같은,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온전함이에요. 성실함.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시되 부모된 여러분들 한결같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의 모범을 보이시고 자녀들에게 한결같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신앙교육을 하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진실함으로 섬기라 돼 있죠. 진실함. 개역개정에서는 진실함이지만 과거 성경에서는요, 진정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진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볼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진정. 진정을 바꿔놓은.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신령과 진리로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영과 진리로 뭐 이렇게 나왔죠. 그게 진정, 진리. 요런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요.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한 오늘 성경은 바꿔 말하면 진정으로 섬기라. 옛날 성경. 진정으로 섬기라는 것은 결국은 진리 가운데 섬기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섬긴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진리 되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한 가지 한 가지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과 행동의 가정생활이 되도록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 경외함. 두 번째는 온전함. 세 번째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나는, 여호수아 나는, 나와 내 가정은 그 세 가지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 다 이와 같이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호수아의 선언이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요걸 봤는데요. 아까 설교 초두에 제가 좀 기억하라 드린 말씀 가운데 장소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앞부분을 보면 운물가의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운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물 좀 달라. 제가 왜 물을 줘요?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죠. 그리고 그 여인이 변화되어서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마을로 돌아가서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사실 그 장소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3절 사이를 보면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장소가 바로 세겜과 연결된 장소라는 것이죠. 야곱의 운물이 있던 곳, 세겜과 지리적으로 아주 동일한 위치로 알려져 있는 곳. 이곳에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가정이 깨어진 여인. 그리고 그 마을 사마리아는 수가성은 공동체, 신앙이 깨어진 장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세겜과 연관된 그곳에서 만나 여인은 가정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며 공동체로 돌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역시도 가정이 깨어졌고 신앙이 깨어졌고 믿음의 결단들이 보이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한 그 세겜의 장소로 우리 역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눈앞에 세겜이 있고요. 그 저 앞에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은 변절하긴 했지만 그 순간 저도 섬길게요. 저도 섬길게요.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겜으로 와. 여호와의 신앙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결단을 하는 믿음의 가정을 모두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